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근데 영국의 이 사이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국가대표팀이 오랫동안 국제대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뚜르 드 프랑스에서 영국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올림픽에 출전해서도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코치가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이브 브레일 스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것을 1%씩만 개선하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뭘 바꾸어서 하는 게 아니라 1%씩 그렇게 변화를 가져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사소한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앉는 자리를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장의 재질을 좀 바꾼다든지,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옷을 이렇게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1%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거기 7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는데 무려 5개의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뚜르 드 프랑스에서 그 사이클 팀이 우승을 거머쥐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뭔가를 다 바꾸려고 하면 그건 힘들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1%씩 매일매일 바꾸어 간다면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경기 당일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1%씩의 변화와 훈련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죠.
그 결정적인 승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미 결정된 승리였던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쌓인 하루하루의 그 기도의 자리, 그 1%씩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 승리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결정적인 승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게 중요한 단어 보이시죠?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평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것이죠. 찰스 두이거의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들도 위급한 일 만날 수 있잖아요. 딱 그 위급한 일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사람 그래요. 위기가 갑작스럽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따져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그 습관에 의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을 보면요,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복잡한 생각 없이 곧바로 몸을 던져서 사람을 구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평소에 반복된 훈련이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소방관들은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 속에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별 복잡한 생각 없이 그저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철칙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사순절은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힘든 그 위기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두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단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워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만 이 안에 예수님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계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힘들다고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센 척해요. 내가 강한 척한다고. 어렵습니다만, 힘듭니다만,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센 척한다. 센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경상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감정을 자꾸 숨기려 해요. 그게 사나이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꾸 숨겨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자꾸 감추고 숨겨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세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포드의 교수님 계셨잖아요. 이분이 일평생 하나님을 변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학자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다가와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아픔 속에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다. 아니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앞에서 문을 꽝 닫고 자물쇠로 철커덕 그 문을 잠그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따지죠. 화가 났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화날 때 있죠. 그럼 화냅니까?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숨겨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과정 속에 이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간다는 내용의 책이 그 책인데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가 그 사건으로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센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과정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참 놀라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의 기도,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다. 예수님은 지금 두 사이에 서 계신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예수님이 거기 중간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결정짓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려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도다. 이런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43절을 읽어보면 거기 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힘을 주셨다.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다.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무셨어요. 45절과 46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럽니다. 왜 잠들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사람은 힘들 때 두 가지 반응을 한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이 딱 닥치잖아요. 기도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직면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그 엄청난 사고를, 아픔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직면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도 안 하고 뭐해요? 우리는 도망치죠.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뭐 한 겁니까? 도망친 거예요. 슬픔을 인해서 잠들었어. 그냥 슬퍼서 곤히 자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회피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회피가 뭡니까? 잠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거는 어떨 때 그잖아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떤 엄청난 일 앞에서는 자요. 자버립니다. 왜? 회피하려고. 스티븐 헤이즈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재밌는 책 제목의 책을 썼어요.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심리학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불안하거나 때로는 두렵거나 어떨 때는 슬프거나 때로는 죄책감이 있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직면하기보다 도망을 친대요. 이게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도망치고 싶어 해요. 회피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요즘 같으면요, 사람들이 회피하는 방식이요, 스마트폰 과몰입입니다. 어려운 일 닥쳤죠. 생각하기 싫어. 골치 아파.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켜요. 예? 스마트폰에 과몰입해요. 쇼츠 영상들을 보면서 잠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도한 SNS, 예? 그거 다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죠. 음식을 있는 대로 끌어먹고 그 먹는 순간은 잊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죠. 예? 쇼핑하는 그 순간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이 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잊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도망치면요, 문제가 훨씬 더 깊어져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직면하는 대신 회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요즘 참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마취라는 말입니다. 디지털 마취. 사람들이 이 디지털에 마취가 된대요. 그래서 디지털 쇼츠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그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심리학자들이 디지털 마취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마취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골치 아픈 일, 어려운 아픔을 만났을 때 어때요? 폰을 열어요. 수없이 스크롤을 하면서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휴대폰 화면 속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회피입니다.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피는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습니다만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더 큰 불안과 공허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직면해라.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직면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안해 아주 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자, 이 불안을 어떻게 치료할까?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실제로 불안 치료 뭐 이런 책들도 시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런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안을 피하면 잠시 편해진다. 여러분 속에 불안이 있잖아요. 요거를 피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편해져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불안이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힘들죠. 불안해요. 그러면 뭐예요? 유튜브를 켜요. 유튜브를 보는 순간은 잠시 편해지죠. 그 순간 우리의 뇌가 배운다는 거예요. 뭐를? 야, 힘들면 여기로 도망치면 돼. 이거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학습되는 거죠. 힘들잖아요? 그럼 폰을 켜서 유튜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잠시 그 고통을 잊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도로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치지 말고 기도로 직면할 때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어려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기도로 직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세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다지 세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아주 큰 불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절대 세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처럼 연약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그건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승리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겟세마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선택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직면해서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들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직면하게 하셔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들 모두가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